고린도 후서 11장은 계속해서 진정한 사도됨에 대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고향 친구 3명이 식당에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한 친구가 자기 동네 자랑을 했습니다. 대구 사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짜장면 집은 5분 만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원주 사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 동네 추어탕 집은 앉자마자 바로 나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서산 사는 친구가 가소롭다는 듯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택시를 타면서 터미널로 가주세요 하면 기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러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그러자 기사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타기 전에 이야기해야지 벌써 지나왔슈. 얼마나 서산이 빠른 동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유머가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없이 보여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산 사는 친구 싱겁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과장하고 자랑하면 이것만큼 싫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유익을 위해서 좀 숨겨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꽤 오래된 일인데 저희 부모님 교회에 전도사님 2분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신학대학원을 마치면 이제 강도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 합동 측은 그 강도사 고시가 어렵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한 30%가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한 교회에 2분이 시험을 봤는데 한 분은 합격하고 한 분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합격한 분이 조금 떨어진 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뻐도 조금 감추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이 동네방네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어렵다는 강도사 고시를 제가 한 번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제 강도사라고 부르세요? 막 이러면서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 분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게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급기야에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점심시간에 떡도 돌렸습니다. 축강도사 합격. 그러면 떨어졌던 분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분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고 계신데 그런데 그 해에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도사 시험에 엄청난 부정이 있어서 그 강도사 고시를 다 무효로 하고 제시를 치게 된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시를 쳤는데 합격했던 그분은 떨어지고 떨어졌던 그분은 합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합격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떡 돌릴 때 알아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고 자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자랑을 어리석고 육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그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자기는 진흙덩이, 토기에 불과하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원했습니다. 바울은 교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을 알았고, 교만과 자랑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님을 닮기 원했고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자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한 자랑이라고 바울이 1절에도 얘기했다가 지금 16절, 18절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또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거면 빨리 하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그가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비교하여서 바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의 천사로 그리스도의 사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자랑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의 결점들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난한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 글은 좀 쓰는데 바울이 설교가 좀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뭔 사도라고. 바울은 천한 사람이야. 그는 가죽을 만지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잖아. 학자들은, 우리 철학자들은 그런 손으로 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 바울은 눈에 병이 있어. 눈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데 늘 보면 눈이 밝같아? 그래서 마치 사탄의 일처럼 무슨 귀신 눈깔도 아니고 눈이 벌겋게 되어서 보기가 안 좋아. 자기가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 지 눈부터 고치지.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가짜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감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는 가난하고 탁월하지도 않아. 그는 사역에 있어서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어. 우유부단해. 그가 온다고 해놓고는 안 왔잖아. 그게 사실인데 뭐.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났어. 그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 방어하고 변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무시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자랑에 속아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지혜롭구나, 그런데 너희가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노예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프리덤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노예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도망치거나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 수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그래, 네가 좀 자존감이 낮구나, 그래 자랑 많이 해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뺨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손목을 잡든지 피해야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납하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겠죠. 이게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뺨을 때리는데 그걸 용납하면서 좋아하면서 이쪽도 때려주세요 하하하 이러면은 정신 나간 겁니다. 그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말하는 좀 변태지요.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 감각도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냥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게 바울이 욕했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욕되게 말하노라라는 말은 욕되게 한 게 뭡니까? 모욕을 주고 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 같이 하여 욕되게 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꼬마가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너 까불지 마. 우리 삼촌이 말이야 태권도 7단이야. 내가 우리 삼촌한테 말하면 너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한 척 그를 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참, 나는 태권도 도장 구경도 못했는데 무서워서 너랑 얘기하겠나? 그렇게 반응하는 게 내가 약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권위가 없어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고 내가 너희를 잡아먹지 못해서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거나 취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너희 뺨도 한 대 때리지 못했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허용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2절에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이제 운율을 맞추어서 내가
그들에 비하여 거짓 교사들의 자랑에 대하여 자신이 동등한 위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지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연거푸 말한 것은 거기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이 아닐 수 있잖아. 그는 출신 성분이 우리랑 달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은 전통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이끌려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져 조기 유학을 간 겁니다. 본토로.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서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길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23절부터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상당히 거칩니다. 굉장히 높은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욱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해 보이겠다라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도됨의 자격에 대하여 그들과 비교하여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 우리 교회에 가봐, 내 기념감이 있어,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받드는지 몰라, 나는 존경받는 목사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내가 얼마나 대우받는 그런 존경받는 목사인지 알아 라고 얘기했겠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핍박과 희생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랑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적힌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건 생고생이고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거든요. 이제 너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이 순탄치 않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서 찍 소리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고 싶을 만큼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이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일을 적습니다. 앞의 일들이 육체의 고난이었다면 지금 28절과 29절은 마음에 있는 고난과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 그의 진정한 일꾼됨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받고 아파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 염려의 일들로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아픔과 고난과 희생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요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노예만 해도 교회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발 아이들 웃음소리, 우는 소리, 노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날마다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교회 안에서 공 차고 뛰어놀고 막 고함 질러도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 실컷 한번 해봐라. 니네 같은 애들이 20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준이 보고 하준아 미안하다. 목사님이 빨리 너 친구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막 교회 그 로비가 막 시끄럽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지나가는 애가 교회에 애 친구들이 많다고 머리 내밀고 기웃기웃합니다. 엄마가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애기하고 엄마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안 왔네요. 다음 주라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날은 제가 잠시 하나님 앞에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통과 아픔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제발 이런 것 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봉사했는데 이번에
식당 봉사했는데, 내가 이번에 어디 봉사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상처받았어, 막 이런 마음을. 그런데 이게 말이야 내 자랑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에는 내가 확실히 더 잘해보리라,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체력이 안 되겠어요, 내가 좀 늙었잖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도망간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안락함과 안일함과 부와 번영, 성공을 위해서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고린도에 나타난 가짜들처럼 그리스도를 핑계대며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으며 건강하고 소원과 비전을 성취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팔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갈릴리의 낮은 언덕 위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줄이 있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다툼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이며 제자들이 선생보다 크지 못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복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너희에게 있는, 너희가 그렇게 허용하고 따르고 있는 그 가짜 교사들, 가짜 일꾼들, 가짜 사도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아픔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이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찾아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예전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힘들었을 때에 제가 써놓은 글이 이렇게 컴퓨터를 검색하면서 나와서 옮겨 붙여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보라고 지목되거나 그림자를 보면서 그 모습을 칭찬하거나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그림자는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 하고 사람들을 주목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그림자는 늘 주님과 함께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는 더 바닥에 엎드리며 자신을 어둡게 하며 그 영광의 뒷자리로 몸을 숨긴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빛을 비추고 바라보며 박수칠 때에 그림자는 어느덧 뒤쪽에 있어 빛 가운데 사라진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도라는 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망각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종으로서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도 종들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한 것이지 주인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종의 덕목은 자랑과 교만이 아닙니다. 종은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적는 것이며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종은 자기의 영토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며 주인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된 사도임의 증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여서 바로 헬라어 성경에는 그 흔적이라는 말을 스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스카는 흉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처들이 내 몸에 흔적을 남겼는데 흉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진정한 사도직의 표시로 내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자기가 받았던 적대감을 보여주고 거절당했던 그 일들을 보여주고 또 교회를 통하여 받았던 모든 괴로움들을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상처이고 흉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훈장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보석이 박힌 금 면류관이 아니라 조롱의 가시 면류관이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훈장도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와 고난과 흉터 자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아파도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길 것이고 그 흔적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일꾼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자랑이나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